2018년 11월 22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함의 띠니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휴거 준비를 하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와 평강과 감사이다. 용서는 내가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것이고, 평강은 그리스도 마음이 내게 임할 때 나타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다.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경배이다. 휴거 성도가 용서와 평강과 감사가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틀림없는 것이다. 그 반대로 분노와 원수매증과 불평이 가득한 삶을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특별히 용서와 평강과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때 영혼이 잘된 사람이고 범사가 잘된 사람이고 강건한 사람으로 복을 받는 신부이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하였다. 겸손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장차 천국에서 크게 될 인물이다. 이 땅에서도 하늘의 복이 임하여 누리게 하고 하늘에서도 많은 상급과 영광이 해같이 빛난다. 그러나 겸손을 가식하여 겸손한 척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겉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척하지만 속에서는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식하여 겸손한 척하는 것이다. 사람은 속일지언정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골로새서 2장 18절. 아무도 자의적인 겸손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너희의 상을 속여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는 보지 않는 것을 억지로 주장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과장하며 일부러 겸손하다는 것은 거짓 겸손으로 하나의 과장 행동이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항상 마음에서 진실한 겸손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겸손은 감사한 마음이 넘칠 때에 겸손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겸손이 이루어진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가 첫째로 감사하고 다음은 나를 보살펴 주시는 은혜가 감사한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하여 나를 도와주신다. 그러므로 나를 도와주는 상대방에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평강이 임하고 용서가 풍성한 것이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자가 된다. 시편 50편 13절에서 15절.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순념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제국이 높으신께 내 서원들을 갚으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며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신다. 휴거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형식에 매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엄숙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다. 찬양을 부를 때에도 형식적인 찬양을 하지 말고 감사의 찬양이 넘칠 때에 손뼉을 치며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이렇게 찬양할 때 어둠의 세력이 벌벌 떨고 도망간다. 하늘빛 무용께 찬양은 성령 충만한 감사의 찬양이다. 천사들도 다 같이 기뻐한다. 성경에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사람의 대표자이다. 감사하는 사람은 넘어지기도 하고 환난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신다. 시편 37편 24절. 그가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 늙어가기까지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의 씨가 걸식함을 아직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정하신 인생길을 가는 동안 넘어지는 환난이나 시험이 있고 실패의 고통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버림을 당하지 않게 보장하여 주시는 것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완성하던 날에 감사의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가득히 임한 것을 보았다. 하늘빛 무용교회 예배드릴 때 찬송으로 기뻐 감사하며 찬송 부를 때 세키나의 영광으로 인해 꽃들이 같이 춤을 추고 천사들이 춤춘다. 광대상의 꽃들이 박자에 맞춰 흔드는 것은 그들도 기뻐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것이다. 역대 5장 13절 나팔 부는 자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 한 소리로 주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들이 나팔과 심벌지와 악기들과 함께 그들의 음성을 높여 주를 찬양하며 말하기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됨이라 하였을 때 즉 주의 전이 구름으로 가득 차더라.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받으신 증거로 영수증을 주신다. 사랑하는 자들 마음의 기쁨과 평강과 축복으로 보상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감사의 가장 중요한 요체는 진심이다. 진심 없는 감사는 하나님께 도리어 미워하심을 받는 것이므로 헌금 100만 원을 하고 찜찜한 것보다 헌금 1만 원을 하고 마음이 기쁜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헌금이 되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고 오직 진심으로 감사함이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받고 살아가는 휴거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다. 욥기 2장 8절에서 10절 욥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자기 몸을 긁고 제 가운데 앉아 있더라. 그때에 그의 아내가 욥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완전함을 간직하려 하느뇨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더라. 욥기서에는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였지만 큰 환난을 당하였다. 마귀의 시험이 있었다. 10자녀가 몰사하고 재산이 순식간에 없어지고 몸에 병이 생기는 그러한 욥이 되었을 때에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원망하였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것이 욥의 아내의 실제적인 믿음의 증거이다. 믿음은 환난 때의 그 진실한 증거가 보여지는 것이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서서 자신이 사자밥이 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계속하였다. 내 기분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감사와 불평이 왔다 갔다 하면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죽음이나 재난이 와도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심한 말을 들어도 감사는 믿음을 소유하여야 한다. 확고한 믿음으로 변함없는 감사가 어떠한 조건과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기쁘심을 받은 기회가 감사의 때이다. 다니엘 6장 25절에서 28절 그 후 다리오 왕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쓰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더할지어다. 28절 그리하여 이 다니엘이 다리오의 7위때와 페르사인 고레스의 7위때에 번영을 누렸더라. 욥이 이 어려운 환경과 조건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를 하였더니 마침내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고 다니엘이 죽음을 각오하고 계속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였더니 역전 승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반드시 보상하여 주신다. 역대하 20장 21절 이하에서는 여호사밧 왕이 적군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을 부를 때에 여호와의 복병이 나타나서 저들을 진멸시키고 노략품까지 많이 주신 것을 보게 된다. 하나님은 영적, 물적, 육신적으로 보상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휴거 성도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면 역경 중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면 반드시 그 감사의 대가를 보상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왜인가?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순종하는 자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순종이다. 순종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진심으로 감사하는 일이다. 감사 속에는 순종과 겸손이 모두 포함이 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이 있을 수가 없다.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할 수도 없고 부모에게 순종할 수도 없다. 부모에게 오히려 반항을 하고 대항하면서 왜 나를 낳았느냐고 항의한다. 휴거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부모보다도 더 많은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고 감사가 없는 망령되이 행하는 불량아이다.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다가 마귀가 되었고 감사가 없는 그 수하의 악령들이 귀신이 된 것과 같이 감사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노란 병아리가 물 한 모금을 먹고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의 말을 하는 것처럼 휴거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말과 기도의 찬송을 하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을 받고 살아가는 신부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 신부다운 삶은 어떤 삶인가? 행함 있는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나의 형제들아, 만일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 날에 양식조차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하면서 그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휴거 성도들이 알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믿음은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까지 생각되지만 실제로 믿음같이 잘 보이고 잘 나타나는 것도 별로 없다. 그 이유는 믿음에는 행함이라는 것이 따라 나오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믿음에 따라오는 행함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신다는 사실이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것으로 과시하기 위한 행함이 있다. 성경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좋은 예다. 어려움과 시험이 올 때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은혜도 주셨고 아울러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는 행함이 나타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믿는 자에게 믿음의 증거를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은혜에는 믿음과 고난이 항상 함께 기차같이 두 줄로 나란히 놓여 있는 것과 같이 은혜의 길도 믿음과 고난이 항상 나란히 놓여 있는 것이다.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함이 항상 따라오므로 믿음의 증거가 사람 앞과 하나님 앞에 항상 보이고 하나님께는 그 믿음의 행함이 영광이 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정령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하리라. 7절.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단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믿음이 아주 좋은 능력의 사도이지만 아울러 육신의 고난이 있었다. 이 고난을 떠나가기를 3번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은 고난이 있는 것이 제게 준 은혜라고 응답하셨다. 고난이 있으므로 믿음이 온전해지게 되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믿음과 고난을 함께 주심으로 이 은혜가 더 귀한 것이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는 고난이 떠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함이 따라오고 그 행함은 나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이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를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으니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잡아 죽여 하나님께 제물로 불태워 바치라고 할 때에 인간으로서는 하기 힘든 일이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으므로 이 일을 감행하였던 것이다. 믿음 때문에 나타나는 고난을 이기는 행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함으로 많은 사람이 믿음과 행함이 달라서 결국 거짓된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헛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주 패역한 믿음이다. 이사야 30장 1절에서 14절에는 패역한 믿음의 행동에 대하여 나와 있다. 패역이라 하는 말은 이치나 도리의 일부러 거슬려 하는 행동을 패역이라고 말한다. 패역한 사람은 반드시 멸망을 당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 원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방인을 패역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자들을 패역한 자라고 말한다. 결과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패역한 사람이나 멸망하기는 마찬가지이고 동일한 지옥불에 들어가기도 마찬가지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는 패역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3절 행함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므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 예수를 믿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행함을 왜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이 클수록 아울러 질투도 큰 것이다. 나를 그만큼 사랑하고 나로부터 그만한 사랑을 요구하고 받을 만한 일을 나를 위하여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을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일을 절대로 용납 안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신다. 겸하여 섬기는 자는 믿음의 행함이 없는 자를 여기고 구원하시지 않으신다. 말만 앞서고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말한 일로 인하여 죄가 더하여지는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는 자답게 변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이다. 열매 없는 자가 된다. 마태복음 7장 19절 열매는 바로 나의 행함이 나의 열매이다. 아름다운 행함이 없는 사람은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지옥에 가는 자가 된다. 아름다운 행함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속받은 믿음으로 행하여 실천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본받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휴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 닮기를 노력하면서 행함이 나타나는 신부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자는 무너진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사람들은 모두 집을 지으며 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의 믿음의 반석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자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 하여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아름답게 그 믿음의 집으로 인하여 큰 구원에 이르게 됨을 주님이 말씀하셨고 행함이 없는 자는 환난이 오면 무너져 버리는 모래 땅에 집을 지은 사람같이 믿음이 무너지는 자라고 말씀하셨다.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또한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런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어느 사람이 오늘 성경을 펴서 읽기만 한다고 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 행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행함,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라고 권고하시는 것이다. 믿음의 행함으로 진짜 나타나는 휴거 성도가 되라고 하시는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20절 성도들이 알고 있는 지적 동의가 믿음이 아니다. 이러한 것은 귀신도 알고 있는 일로 내가 성경을 알고 예수를 안다 하여도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아는 것으로 끝나는 믿음은 헛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믿음인 것이다. 마가복음 1장 24절이다. 귀신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나사렛 예수라는 것도 알았지만 귀신은 예수를 믿을 수 없으므로 구원을 영원히 받지 못하는 존재들이다. 성도들이 알고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뿐이다. 성도가 죽은 후에 영원히 하나님이 계시고 지옥과 천국이 있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때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나 자신의 육신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행동함으로 참된 믿음으로 큰 구원과 상급에 참여하여야 한다. 휴거 성도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 말과 마음만 앞서는 믿음이 되지 말고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진실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죽은 믿음은 자라지 않는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부정한 믿음이다. 퇴보하는 믿음, 능력이 없는 믿음, 더러운 냄새가 나는 믿음, 남을 해치는 믿음, 항상 정죄하고 물고 뜯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믿음으로 인한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자가 움직이지 않는 시체와 같이 죽어 냄새나는 믿음이다. 사랑과 순종과 용서함이 없는 것은 죽은 시체와 같이 냄새만 피우는 믿음이다. 휴거 성도들은 주님이 주신 귀한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며 살고 있다. 천국에 들어가 상급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예루살렘 성에서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 혹여라도 입만 무성하지 않고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는 멸망할 패역한 자,
구원받지 못할 자, 열매 없는 자, 무너지는 자, 허탄한 자, 외식하는 자, 남에게 피해를 주고도 거룩한 척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 전하라 하였으니 전해야 하고, 기도하라 하였으니 기도하여야 하고, 감사하라 하였으니 감사하여야 하고, 기뻐하라 하였으니 항상 기뻐하여야 하고, 겸손하라 하였으니 겸손해야 한다. 계명과 말씀대로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삶의 기도가 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살아있는 산믿음의 휴거 성도가 되어야 한다. 살아있는 산믿음의 휴거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로 호흡하고 숨쉬고 사는 인생이며, 살아있는 자는 기도로 호흡하며 사는 것이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예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더라. 거기에 동산이 있는데 주와 주의 제자들이 들어가더라. 11절,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고 하시더라. 예수님은 세상에서의 마지막 밤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 하시어 기도를 하시고 다음날 새벽에 잡히시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3시에 운명하심으로 세상에서의 육신의 생명을 마치셨다.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시내이다. 이 시내의 이름은 탕류, 어둠이란 말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 시내는 부정하고 더럽게 여김을 받아 유대 나라의 우상이나 온갖 더러운 물건을 이 시내가에 가져다가 불태워 버린다. 이 시냇물은 겨울이나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는 물이 흐르는 강이 되고, 옛날에는 물이 많아서 기혼 샘물이 골짜기로 흘러서 과수원과 채소밭에 물을 대어 주기도 하였다. 기드론 시냇물은 이름부터 혼탁하고 어둡다는 뜻이지만 이 어둠의 물이 유대 광야를 지나 지중해로 내려가는 시냇물이다. 이 시냇물은 예루살렘 북쪽에서부터 흐르기 시작한다. 이 시냇물은 주님이 최후로 건너가신 골짜기의 물이고 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자리인 여호사밧 골짜기의 심판 자리이기도 하다. 휴거 성도들은 어찌하여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에 혼탁하고 어두운 뜻이 담겨있는 기드론 시냇물을 건너가셨는가 알아야 한다. 첫째는 깊은 기도를 하려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한다. 어둠의 골짜기 혼탁의 물이 휴거 성도들의 기도의 동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인도한다. 내가 평안하고 부유하고 형통할 때는 감사의 기도는 하겠지만 피와 땀을 쏟는 기도는 할 수가 없다. 예수님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서 겟세마네 이른 것과 같이 휴거 성도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회개의 기도, 눈물의 기도, 피와 땀을 쏟는 열정 있는 기도를 하게 된다. 다윗 왕도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에 눈물을 흘리며 맨발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며 자기의 피를 흘린 죄를 회개하였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어둠 속에 혼탁한 시냇물이 발에 적셔져야 자신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깊고 깊은 기도가 나오는 것이다.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기드론 시내를 건넌 후에 이루어졌다. 휴거 성도에게도 환난, 핍박,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깊은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달라는 최고의 기도, 진실한 기도가 나오게 된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8장 6절, 주께서 내가 근이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뒤로 물러서서 땅에 엎드리더라. 하나님의 권세는 기드론 시내를 건넌 자에게 임한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깊은 기도를 한 후에는 하나님의 권위로 무장이 된다. 예수님의 내로라는 말씀 한마디에 칼과 창과 몽둥이를 들고 무장한 건장한 군사들이 뒤로 물러가며 땅에 엎드러졌다. 저들은 폭력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으나 주님은 내로라는 한마디로 저들을 정복하셨다. 주님이 이때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으셨지만 잡혀주셨다. 마지막 때에 주님은 이와 같은 말씀의 검으로 모든 대적을 잡아서 이기는 권세가 있으시다. 주님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 말씀의 권세, 입의 검의 능력이 뛰어나시고 세상에 그 무엇이 당할 수 없는 권세 능력을 가지셨다. 이 말씀의 검의 능력으로 장차 심판주로 오셔서 사단 마귀와 싸워 능히 이기신다. 휴거 성도는 기드론 시내를 건넌 후에 기도를 하며 권능을 받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능력자가 된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 베드로는 검을 갖고 악의 세력과 싸우려고 하였지만
주의 일은 사람의 방법과 완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 무저항 무대응으로 평화스럽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이삭도 역시 무저항의 사람으로 우물을 뺐으면 그냥 주고 또다시 다른 우물을 파고 또 빼앗으면 또 주고 다른 우물을 파다가 결국 큰 축복을 받아 거부가 되고 농사를 지으면 다른 사람은 흉년이 들어도 이삭은 100배나 거두는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 속에 살았다. 기드론 시내를 건넌 주님은 때리면 맞고 조롱하면 당하고 멸시하면 잠잠히 계시며 무저항으로 계시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넌 다윗은 시므이가 욕을 하며 돌을 던져도 이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 하면서 무저항으로 오히려 부하들을 말리면서 자신이 회개하며 나갔다. 기드론 시내를 건넌 자는 악인에게 대항을 하지 않고 무저항으로 나가게 되면 결국 십자가 부활의 영광인 공중재림 휴거에 큰 영광을 활짝 웃으며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 만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검을 물리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무저항이 결국 큰 승리를 이끌고 있음을 보여주셨다. 무저항을 한 다윗에게 다윗을 욕하던 시므이가 결국 무릎을 꿇고 사죄한 글이 성경에 있다. 휴거 성도는 기드론 시내를 건넌 자로 무저항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는 잔을 마시는 세계로 들어간다. 기드론 시내를 건넌 자는 아버지가 고난의 쓴 잔과 십자가의 잔을 아버지가 주실 때 기꺼이 받는다는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고 순종하는 일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본 자만이 할 수 있다. 십자가 고난의 잔 희생의 삶은 기드론 시내를 건넌 자가 받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된다. 지금 이때는 휴거 성도들은 큰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해 기드론 시내를 주님을 따라 건너는 휴거 성도가 되어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얻어 모든 원수를 정복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무저항 무대응의 세계를 이기고 구원의 잔을 높이 들어 영광의 그날까지 죽도록 주님을 사랑하며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휴거 성도는 기드론 시내를 건넌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휴거 성도는 소망 중에 살고 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소망과 희망은 전혀 다르다. 희망은 자기의 생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희망이고 소망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소망이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32,500가지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소망이다. 휴거 성도는 소망에 참여한 복받은 자로 그 증거를 알아야 한다. 고난에 참여하였으니 소망이 있는 것이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인침받았으니 소망이 있는 증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과 천국의 비밀을 맛보았으니 소망이 있는 것이다. 떠나야 할 때이다. 아멘.